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크론에 있는 성륜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니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냥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무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구하여 보라 하고 점구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여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아멘. 아비 사울과 많이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강한 블레셋과 맞섬에 있어서 아주 담대하고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의 내용을 보면 13장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래서 이미 13장에서 벌써 한 번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1000명의 군대를 요나단의 손에 맡겼는데 그 1000명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 수비대 게리슨인데 본진이 아니라 척후병 같이 한 50명, 100명 정도 이렇게 전진 기지로 두었던 게리슨, 그걸 이제 수비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게리슨을 쳐서 공격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했죠. 요나단이 그것을 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병거가 3만이다. 기병이 6천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무수한 수가 따라 나왔다. 이렇게 13장에서 기술되어 있는데 그 위기의 지금 연장선상인 겁니다. 13장과 14장이.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 일행은 몇 명이다? 겨우 600명이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일행은 남쪽 게바에 머물러 있고, 이 남쪽 게바면 봤더니 여기 정도 되는 겁니다. 게바가. 그런데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믹마스, 블레셋은 믹마스인데 블레셋은 약간 북쪽에 있는 겁니다. 사울이 조금 아래쪽에 있고 블레셋이 북쪽에, 바로 이 북쪽에 있는데 그 거리가 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한 2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데 지금 서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쪽은 600명이고 저쪽은 기병이 6,000명, 병거가 3만. 네, 뭐 엄청난 수가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13장 2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뭐 쟁기나 이런 것들이 했다가 뭐가 이게 무뎌지면 블레셋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그것을 벼렸대요. 그러니까 대장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주면 안 되니까 이 무기가 누구밖에 없었다. 베냐민하고 사울 두 사람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뭐 몽둥이, 그러니까 뭐 삽, 뭐 호미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군대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수 자체도 그렇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요나단의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선택하셨어. 이 말을 하고 사무엘이 떠났어요. 어디로 갔냐면 남쪽으로 기브아로 가버렸어요. 남서쪽.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점 되는데 여기가 길갈이 여기쯤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일행은 요 남쪽에 있고 블레셋은 2km 북쪽에 있고 사무엘은 더 남쪽으로 5km로 가버린 겁니다. 그냥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지 중과 부적이지 뭐 가능성은 하나도 없지. 그런데 14장 1절에 원데이, 하루는 어느 날, 그렇게 대치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자기의 병기던 소년에게 제의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제의를 합니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면 이 전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할례 없는 자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아직도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견디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슬퍼했던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요나단이 계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너 가서 이렇게
뭐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명령한 바도 아닙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프라버블리, 아마도, 메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씀을 붙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많고 적음에 의해 구원하시는 것이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많거나 적음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소년에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전쟁이 마병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결정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아주 가슴 아파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지닌 아픔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선 용사와 같이 우리 출애굽 때 용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출애굽 때 용기를 냈던 용사. 한 명이죠, 뭐. 두 명일 수도 있고. 네? 네, 갈렙. 그렇죠?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 헤브론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헤브론 산지는 난공불락의 산지였는데 갈렙이 그 산지를 우리 유산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보통은 그냥 이미 다 점령된데 단 백성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사기에 보면 그냥 평화롭고 그냥 들어가면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이나 가가지고 멀리 올라가가지고 저 갈릴리 호수 위쪽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성을 침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성 이름을 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은 이 훨씬 아래쪽에 있는데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서 성을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단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더 현실적이었죠.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남들이 다 회피하는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헤브론 그 산지가 갈렙의 것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를 만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잡고 나타났을 때 딱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그냥 동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 서로 니트가 됐다 그러죠. 니트가 됐다. 끊어지지 않는 니트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나면 벌써 몇 마디 해보면 바로 아는 거죠. 바로 얘기 동지구나. 어떤 신앙의 교통,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지니기 어려운 상태에서 10년, 20년 지냈어도 그 우정이 안 생기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용기를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처음 봐도 오래 사귀었던 친구처럼 동지처럼 그런 마음이 그냥 와 닿죠.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지녔던 겁니다. 왜? 자기도 생명을 걸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생명을 걸고 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다윗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 없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블레셋의 골리앗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요나단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 없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지요. 거룩한 전쟁.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참 요즘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싸움을 싸우기보다 좀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상황에 개의치 않았던 거죠. 자기에게 뭐가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랑 함께할 사람이 몇 명이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적은 규모의 교회들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무슨 거대한 성도들의 수가 거대해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면 2명을 가지고서도 블레셋 산만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으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겐 능력도 없어요. 지적인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도 개의치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을 때 성경이 마지막에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누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요나단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12절에도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가자, 저놈들이 겁을 먹었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누구에게 손에 붙이는 겁니까? 자기 손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성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그게 성전이지.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되어도 교회 내에서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전이 아닌 겁니다. 어떤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불의가 판을 치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누가 죽어야 뭐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성전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요나단의 어떤 결의, 그리고 그 결정이 돈키호테와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요나단이 자기가 뜻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냐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14장 5절에 보시면 한 바위는 북에서 mik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래가지고 그 지형을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양쪽 다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바위가 일어섰다는 게 클리프입니다. 클리프. 그러니까 이쪽 이제 남쪽이지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2km 정도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골짜기 아래 절벽을 내려가야 돼요. 절벽을 깎아지른 절벽을 내려가서 이제 계곡 같은 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금 절벽을 기어 올라야만 되는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손과 두 발로 기어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위에 있는 그 게리슨을 상대로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2명이 가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이 무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까지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는 바를 허락해 주실 것인가를 묻기를 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그 골짜기로 내려가 있으면 12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우리가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일 텐데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너희 죽었어 이러면서 내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 것이요. 만일 상대가 블레셋이 올라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어떻게 하면?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막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공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두 명이 와가지고 밑에서 이게 적에게 보였는데 적이 올라오면 죽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마음에 벌써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지닐 리가 없지 않습니까? 두 명이 왔는데 뭐 두려워가지고서 올라오면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여기 왜 지금 반일경 안에 소가 반나절 이렇게 밭을 갈 넓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20명이 벌써 죽었는데 20명이 죽었을 정도면 벌써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겨우 2명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2명 중에 1명만 무기가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 하지 않고 올라와 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사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나아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무엇을 물은 겁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단계를 이렇게 밟은 거죠. 무모하게 간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조롱은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조롱은 했지만 거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너한테 We will tell you something.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부지셨느니라. 라고 어떻게 올라갔다? 두 손과 두 발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동안 블레셋이 사람들이 아무 행위도 하지 못했다. 뭐 돌이라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사다 이스라엘의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가 있는데 로마 그 티투스 황제 장군이 와가지고 죽일 때 그 이스라엘 왕이 그 마사다의 요새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거기서
3년을 견딘 겁니다. 3년을 견뎠는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불쑥 쏟아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가 좀 넓고,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려면 옆 벽 쪽에 사람 하나 이게 간신히 지나갈 만한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 막으면 밑에서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서 옥쇄했다고 그러죠. 다 이제 그 병사들이, 최후에 남은 병사들이 하나씩 서로 찔러서 다 죽고, 가족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서로 이렇게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자결해서 죽었는데, 숨어있던 두 사람이 이게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이제 증언을 해줘가지고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이 요새 이 아래쪽에 이렇게 멀리 보이죠. 아래쪽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텐트를 쳤던 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멀리서 봐도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올라오면 뭐 돌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 이게 3년이 걸렸는데 공성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뒤쪽에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이게 산 밑에다가. 그리고 그 작업을 누굴 시켰냐면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친척들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못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게 쌓여져 가지고서 결국은 점령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양쪽이 다 가파른 낭떠러지에서 지금 두 손 가지고 두 발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도 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 왜? 이 뒤쪽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뭐가 있었다? 트렘블링이 있었다. 떨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떨림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패닉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패닉 상태로 만든 때가 언제였죠? 우리 사사시대 때? 누구 때죠? 승리 주실 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누구 때입니까? 몇 명 없죠, 사사. 누구죠? 네? 그래서 서로 막 찔러서 죽이는 그때도.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왔는데 기드온의 군사들이 그들을 물리쳐서 죽였습니까? 아니면 그들 자신이 죽었습니까? 서로를 찔렀습니다. 5인 사격을 하는 거죠. 6.25 때 백병전이 일어나면 저희 아버지께서 소대장으로 5년 동안 계셨었는데 백병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반드시 죽는다. 뭐 머리를 잡아봤으면 뭐 머리가 짧으면 뭐 북한군이고 뭐 머리가 길면은 우리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 무조건 찌른다. 왜? 아니면 자기가 죽으니까. 뭐 보고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럴 여지가 없대요. 그래서 이기나 지나 반절씩이 서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잔혹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특별히 밤에 일어나면 그건 뭐 이름 알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보이지도 않는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언제 가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트렘블링이 있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대와 게리슨과 이 게리슨, 그 다음에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그 15절 앞에 들에 있는 진과
들의 캠프가 있었죠. 지금 이 요나단이 공격한 거는 게리슨이고 수비대고 전초 기지고, 그 다음에 들의 본진이 있었죠. 산만이 있었던 그 들에도, 그리고 함께 있었던 군인들 말고 모든 백성 중에도 트렘블링이 있었다. 떨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 공포를 허락하신 겁니다. 공포야말로 정말 두려운 거죠. 제 아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요로 결석이 걸려가지고서 응급실에 갔는데, 아기를 낳을 때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던 아내가 막 너무 아파하고 뭐 그냥 절절절절 매면서 울면서 이렇게 일어서지는 못하고 막 무릎을 이렇게 집에서 막 기고, 그래서 응급실로 이렇게 갔죠. 그랬더니 뭐 오불 뭐 이랬는데 그 난소암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저쪽에서. 제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떨렸는데 갑자기 졸도하려고 그래요. 졸도. 이게 뭐라고 할까, 그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한 건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워터 플리스, 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그러니까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 안에서 뭐가 조절이 안 되는, 정말 그렇게 하다가는 쓰러지겠더라고요. 물 좀 달라고 해서 물을 먹었는데, 나중에 아내한테는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졸도할 뻔했잖아 그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아, 내가 아내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 패닉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이 일단 달리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땅도 진동하였다. 이건 트렘블링이 아니라 쉐이큰 되는 거죠. 이게 막 지진이 나면 이렇게 흔들듯이 땅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내용을 봤더니 어떻게 하더라? 사울이 봤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쳤다. 서로 죽인 거예요. 크게 혼란하였더라. 큰 컨퓨전이 있더라. 큰 혼란이 있었더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블레셋과의 전투를 명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지금의 이라크 정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멀리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 하나니와 두 사람이 갔다가 왔는데 성전은 다 불탔다라고 그러지, 성벽은 다 무너졌다라고 그러지, 거기 있는 포로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도비아 같은 자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고 슬퍼했다. 하나님 앞에 구했다. 하나님이 무슨 이게 직접적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나라의 형편을 보고 먼저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무슨 은혜를 구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총애를 얻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간구한 거죠. 이 황제의 총애를 얻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총애를 얻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려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역시 잠시 지나가는 죄의 낙을 즐기기를 원치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 트리트먼트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못된 대우를 받는 겁니다. 못된 대우를 받는 것을 오히려 선택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그 결정에 원수들 가운데에 공포로 화답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어진 선한 뜻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할 때에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다?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가서 뭘 하는 겁니까? 그들을 돕던지 아니면 그들 편이 됐던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세를 전환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게 되었다. 용기를 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12절에 에브라임 순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과 좀 짝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쁜 짓도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해서 승리가 주어질 때 그 연약한 사람들 약간 겁쟁이의 상태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역시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칼럼에 이렇게 기술한 것처럼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정말 가난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생기면 그때 뭐 1,500원인가 1,000원인가 학교 기숙할 밥 그게 없어서 못 먹었었는데 우리가 돈이 생기면 여기다 놓읍시다. 식권을 사가지고 한두 장이라도 사서 일어나서 누구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 박스가 한 10수년 20년 넘게 있었나 봐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대학원 학생들이 그게 그때부터 있었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 박스가 그냥 창가에 우리 성경 그 박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포장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놓은 거예요, 박스를. 그래서 돈 생기는 사람마다 좀 해서 거기다 놓읍시다. 그러면 거기 누구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신학 대학원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으면 그냥 먼저 깨달은 당신들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뭐 같이 합시다.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시 볼 때 아주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나 하나 뭐 꼽힌다고 뭐가 되겠느냐? 그 성경이 말하는 거죠, 진짜로. 이거 외워야겠어요, 그렇죠? 이런 시는 그냥 나 하나 꼽혀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 이게 아니라 피는 사람이 나 피고 네가 피면 온 산이 언젠가는 물들게 될 거다. 그거 뭐 진짜 성경적 원리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물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지닌 열의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필요할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겠는가? 이게 확인되어지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성경 내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승리로 인해서 겁먹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했듯이 우리가 소수라 할지라도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얼마나 많이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냐,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냐, 얼마나 정말 진실하게 그것을 행하는 이들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속하기를, 내 시대에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기를 소원하여 행동할 때 다른 성도들, 아직 연약하고 아주 두려워하고 이런 성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자체 내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행하는 바로 인해서 또 다른 교회들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예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성도님들하고, 미국의 CRC 교단은 자기 재정의 10%를 노예 상해비로 낸다. 우리 가령 예를 들면 2억이면 1년에 예산 2억이면 2천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상해비로. 그럼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교회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들이 자꾸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걸 어디서 하고 있냐면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라고 그 교단, 켈빈 학교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한 15명, 16명 이제 커피 타임 가지시던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자체로는 지금 1%도 안 하거든요. 노예에서 자기 재정에 1년 재정에 1% 하는데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북로에서 있을 때 40만 원씩 냈거든요. 근데 보통은 지금 경기 중서울로에도 1%래요. 그러니까 예산이 2억이면 한 달에 2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보통은 그 정도로 내는 건데, 우리가 경기 북로에 있을 때 노예 재정을 생각해서 40만 원씩 내왔었는데, 이제 좀 정상화되면 그쪽에 있어서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개인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섬길 수 있는, 또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회를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선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선우하고 이름이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많이 필요도 없어. 너희 둘 중에 너희 두 명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돼. 하나님은 너희 둘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을 지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